제가 가진 것은 개혁개정인데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예, 잠깐 소실제로 우리 같이 저와 함께 교사들을 격려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함께 격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쿠나 마타타라고 하는 오늘 아십니까? 모르셔요? 네. 아프리카 스왈레어어인데 하쿠나 마타타. 예,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 잘 될 거야. 우리 같이 출애굽을 보시면서 하쿠나 마타타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하실 때 이제는 스페로, 스페라 이렇게 두 구절입니다. 스페로, 스페라. 네, 다시 한번 스페로, 스페라. 다시요. 스페로, 스페라. 예, 이것은 라틴어인데요. 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숨을 쉬는 동안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뭐가 있다고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힘을 북돋아주는 의미에서 같이 이렇게 한번 해볼 텐데요. 제가 스페로 하면 여러분들은 스페라를 하시고, 제가 스페라를 하면 여러분 스페로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스페로, 스페라, 스페로, 스페라, 스페라, 스페로, 스페라, 스페로, 스페로, 스페라.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같이 우리가 힘들 때마다 옆 사람이 그렇게 같이 격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배웁시다. 하쿠나 마타타, 스페로, 스페라, 스페로.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사 생활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했습니다. 예. 옛날에 다 그렇게 했잖아요. 예. 옛날에는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학생부를 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 이제 중학교 부를 맡았는데 중3짜리를 맡으니까는 그들하고 저하고 4살 차이 나잖아요. 중3이 이제 선생님이 됐으니까 대학교 1학년이 학생부를 맡았으니까 그들하고 지금 저하고 나이가 4살 차이거든요. 지금도 선생님입니다. 제가 지금도 보면 그 학생들은 학생이에요. 집장 가고 다 집사들이고 다 애들이 좀 장성했고 그런데도 여전히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주안에서 이렇게 아까 집사님 나오셔서 이 세대별로 명단을 부르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저는 순간 앉아서 이 영화 필름처럼 쭉 지나가더라고요. 네, 이전에 그 했던 그런 아이들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났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대학교 1학년 때 첫해 그 중고등부를 분리하고 중등부를 맡으라고 목사님이 하셔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 중등부를 맡았는데 뭐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길거리에 서가지고 학생들, 지나가는 학생들 잡고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아이들이 감사하게 교회를 나갔어요. 그 이제 3명을 남자애들 3명을 잡고 시작을 했는데 그 아이들 감사하게도 다음 주에 되니까는 자기 친구를 또 데리고 왔어요.
그해 말 되니까는 중학교 3학년만 20명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 학생들을 모아주셔가지고 그들이 장성해가지고 지금 우리 시흥에 있는 목자교회 김기명 목사님 자랑스러운 후배거든요. 제자하고 제일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거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조직사님이 대표 벤질이라고 했는데 아주 그냥 자기 주장이 강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뭘 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아주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을 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목사 될 줄은 하나님도 모르셨고 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내성적이고 그래서 두 사람 앞에서도 얘기를 못해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 말씀을 전하지만 굉장히 떨림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떨림이 있는데 여기 딱 쓰면은 하나님을 싹 없애줘가지고 말씀을 잘 전하는데 전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떨림이 있고 어떻게 전해야 될까. 제가 교사분들 간증하고 할 때까지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제 순서가 자꾸 다가오니까 점점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일어선 김에 같이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귀한 교사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 귀한 이 오후 시간에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오전 예배 교사 헌신 예배로 저희도 오늘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헌신 예배다 보니까 이렇게 순서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초스피드로 제가 제일 짧게 설교하고 막 뛰어왔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해주셨는데 요즘 자기 PR 시대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 시골에서 경북 상주 출생이고요. 서울에는 6살 때 올라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집 앞에 있는 그 교회를 어릴 적에 장로교였겠죠. 동생하고 굉장히 열심히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아무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열심히 옛날에는 여름성대학교가 새벽 기도회도 있고 아침에 있고 오후에 있고 또 저녁까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루 종일 열심히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열정적으로 했었는데 어느 날 교회를 딱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중학교 2학년, 뭐 3학년 요쯤이었는데 열심히 다니다가 갑자기 교회를 그만 가게 됐어요. 요즘 아이들 말로 교회를 끊었습니다. 끊게 된 이유가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는데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 바로 밑에 동생과 그 밑에 동생이 그 당시에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는 아마 폭력으로 이렇게 죽고 많이 했었기 때문에 둘이 알았어요. 굉장히 어머님이 하나는 등에다 이렇게 업고 하나는 걸리고 저는 옆에 손잡고 병원을 왔다 갔다 했었는데 오늘 저녁에 그날 밤에 이렇게 아이를 보고 있는데 숨을 좀 깔딱 세다가 거의 거반 한 12시 거의 다 됐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숨이 딱 멎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 동생이 이제 없어진 거죠. 그래서
어젠가도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요. 제 사진첩에 딱 그 색깔의 흑백 사진 딱 하나 갖고 있거든요. 부동산과 같이 찍은 사진이. 그래서 아무튼 그 이후로는 교회를 바로 끊게 됐었어요. 무슨 이유일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잘 나가다가 열심히 나가다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열정적으로 나갔었는데 교회를 그만 안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서울 성서 침례교회를 만나게 된 것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교회가 대방동 시장 안에 지하에 이제 교회를 새로 들어와서 있었는데 그 4층이 독서실이 있어가지고 제가 독서실을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본인을 받고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서 이제 비로소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신앙생활을 해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저는 지금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35년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가운데 저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일을 또 감당하는 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많은 시간들이 흘렀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주님의 그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나눠보기 원하는 것은 제목이 은혜로 사는 삶 이렇게 제가 붙여왔습니다. 저의 그 인생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얘기했던 것도 그가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의 그 삶을 살펴볼 때 나는 어떤 인물인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참 부족함이 한없는 존재입니다. 길을 가다가 길에 망자의 숲에 하나 떨어져 있으면 어떡합니까? 실적해가지고 내 주머니에 집어넣으려고 하지. 차를 운전하다가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뒷차를 바꿔서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예, 가버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나쳐 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사람. 우리가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그때 과연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그때 골방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나를 알아야 되는데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를 소개할 때 나의 참모습은 무엇인지 여러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의 약점을 다 숨겨버리고 좋은 점만을 드러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 나의 삶입니다. 그래서 나의 약점을 아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부담스럽죠.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당당하게 나는 누구입니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기 원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그 삶 속에서 내가 어떠한 그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 또 다른 사람이 보는 나, 그래서 어떠한 그 모습으로 내가 그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무지 우리의 그 인생을 생각해 보면요, 너무나도 놀랍고 희귀한 일들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 잠시 전에도 차 타고 오면서 이렇게 쭉 차를 타고 오는데 내 아내가 옆에서 손이 좀 지저분해졌다고 손을 좀 닦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물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잠시 이렇게 손을 닦으면서 물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우리 물의 소중함을 잘 모르죠. 물만 수도꼭지만 틀면 너무 잘 나오니까. 딸이 지금 아프리카 가나에 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이 물봉급이 잘 안 되니까는 여기에서 뭐 마음껏 막 이렇게 물 드시고 쓰고 있던 아이가 거기 가서는 샤워를 제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전화하면 아빠 물이 지금 2주째 안 나오고 있어요. 3주째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물의 소중함을 거의 가서야 이제 비로소 아는 거예요. 얼마만큼 소중한지.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는 그것도 이제 거기 생활에 적응이 안 되니까는 아빠 오늘은 생수를 사다가 목욕했어요. 먹는 생수를 사다가 물이 안 나오니까 그걸로 샤워를 했어요. 우리는 너무 흔하게 주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른다. 우리가 늘 들이마시는 공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숨쉬고 따라가는 거죠. 그냥 주어지는 것이니까 그냥 아무런 감사, 이 공기에 대해서 내가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매일매일 그렇게 감사를 우리가 울고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우리의 물을 공급해 주는 것. 그렇죠? 우리의 그 심장이 뛰고 있는 것. 심장이 가만히 있습니까? 열심히 뛰어주잖아요. 쉼 없이. 얼마나 열심히 일 가운데 펌프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전자동이에요. 손가락, 발가락이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여요. 그런데 이것이 구도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이것의 움직임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너무나도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우리의 그 삶을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봤다고 해요. 물, 공기,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을 총합을 해보니까는 하루에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데 돈을 지불한다면 1,000만 원 정도 지불해야 될 것 같아요. 하루에. 그러고는 한 달이면 얼마 듭니까? 3억 원이 들어갑니다. 1년이면 30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우리의 그 삶 속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공짜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돈을 1년이면 36억씩 그냥 벌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그 삶 속에서 더 큰 은혜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9절 말씀 보니까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대로요? 무엇대로요? 은혜대로 주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대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겠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신구약 성경을 살펴보니까요. 창세기 6장 8절에 처음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은혜가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의 마지막으로 주 예수의 은혜가 그리고 마지막 끝났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요즘 너무 인터넷 검색이 잘 되니까 검색을 해봤더니 291회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뜨더라고요. 철저하게 우리는 은혜의 종교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다른 종교와 차이가 있는데 다른 종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끊임없이
끊임없이 자기 행위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됩니다. 빌어야 되죠. 갖다 바쳐야 되죠. 열심히 무엇인가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내가 잘못하면 벌을 내리는 거예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다 하지 못하면, 정성을 다하지 못하면,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100%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일을 전혀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런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것 속에서 늘 감사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이 은혜를 그런데 망각하고 살 때가 많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돈 10,000원을 집어주면서 이렇게 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른들에게 10,000원 주면 감사하다고 합니까? 100,000원 정도 드려야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은혜를 받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모습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되었죠. 그래서 참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에 거저 주는 게 어디 있느냐? 공짜가 어디 있어?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익숙해있기 때문에 은혜를 그저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되어졌는데 그것이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전적으로 베풀어 주는 은혜. 그러나 오늘 많은 아이들이 이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실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요즘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너무 쉽게 받아들이면 참 좋을 텐데 요즘 아이들도 그렇게 쉽게 받지 않습니다. 이번 근본 학생 동계 수련회가 여주에서 있었는데 우리 학생들이 참여하고 와서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 간증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캠프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열심히 말씀도 전했습니다.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열심히 했고 그렇게 했는데 난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뒤에 앉아가지고 굉장히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번 캠프를 위해서 아이들에게 쏟아부은 물질이며 정성이며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각 교회에서 또 그것을 준비하는 분들. 우리가 뭐 그냥 아이들 노래하려고 그 모은 거 아니잖아요. 한 영혼을 더 구하려고 그 아이들을 모아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아이들이 거기서 많은 아이들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를 보냈고 이제 우리에게 또 맡겨졌습니다. 이 한 해 동안에 과연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도전하고 가르치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떻게 전할 것인가. 먼저는 내가 은혜 받은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내가 먼저 체험하고 그 은혜가 감격이 되어지고 그 은혜에 복받쳐서 그 은혜에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아무리 답답해가지고 제가 때로는 말씀을 전하다가 너무너무 답답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아이들이 저 밑에서 뭐하고 있어요? 옛날에 이렇게 폴더 여기가 더 잘 보였죠. 요즘에 이것도 안 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게임을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문자를 보고 있는지 그리고 옆에 아이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하루에 소리를 막 지르고 보면서 막 지르고 얘기를 해도 목사님은 얘기하세요. 우리 그냥 저희 교회가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는 그것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간절히 한 학생 데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멋지고 그렇게 같이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의 귀에 그게 안 들려와요. 어떤 아이는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선생님하고 앉아가지고 나누고 이렇게 나누고 했어도 어느 날 그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다른 분이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전해줬다 그래요. 그랬더니 엄마에게 하는 말이 엄마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왔거든요. 지금 대학생 되는데 엄마 나 그런 말씀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뒤로 까무러 치는 줄 알았어요. 왜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안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아무리 데려다 놓고 같이 1대1로 마주치고 앉아가지고 주일날마다 얘기를 앉아서 다른 얘기 뭐 할 거 있겠어요? 너 구원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끊임없이 했는데 엄마 나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세상에. 제가 1년에 강단에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의식적으로 복음에 대한 얘기를 1년이면 12번 이상을 합니다. 매달 한 번씩은 들어가도록. 돈 많아서 계속해서 다시금. 그런데요, 정말 그 복음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거죠. 원주면 그럴까요? 여기 서울이라 또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잘 들려주는 거 있는데 오늘 시간에 우리 같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팔아보실 때 창세기 6장에 가보니 거기에는 세상의 죄악의 관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고 줄 수 없도록 이 땅을 멸망시키고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이 방주를 예배하는 사건을 창세기 6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쓸어버렸지만 다시 노아에 의해서 주어진 그 새로운 삶이 오늘 이 땅에 현재 근 70번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 땅은 뭐로 같아요? 죄악으로 가능하다는 요즘 우리 매스컴에 들려오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은 모두마다 너무 끔찍한 일들을 우리가 귀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내뱉기도 심해도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이야기들이 아이들이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그것이 죄인 줄조차도 알지 못하고 도덕적인 행위에 전혀 어떤 규범조차도 없는 그런 삶을 아이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수 부부가 러시아에 갔는데 그 딸아이의 친구가 그 집을 점령해서 아이들 한 20여 명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그 집을 쑥대 같은 만들어 놓은 그 사건을 아시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경찰관에 가서 이렇게 대화하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라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경찰 아시다에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아이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아이들이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죄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어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도전하지 않는다면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임함같이 지금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해내기 원하는 그런 열정이 사라질 때 아이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겠습니까? 오늘날 아이들이 너무 바쁩니다.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은 뛰기 시작하면요, 대학 졸업하고 또 직장 갖고 그때까지 그 한 30년간을 아이들은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 나올 시간도 없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학원은 2개, 3개를 다녀야 되잖아요. 너무 이것들이 우리 아이들이 똑똑하게 그렇게 혹사를 당하면서도 그들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바퀴 속에 우리는 그냥 몸을 실어서 같이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일부 의식 있는 부모들은 요즘 대학로 홈스쿨링을 또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아이들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런 이 이야기들이 홈스쿨링에서 다른 거 다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세워야 된다라고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그렇게 아이들 학교를 안 보내고 홈스쿨링을 시키고 대학학교를 보내고 이렇게 지금 몇몇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다가 홈스쿨링을 할 수 있는 어떤 터전을 좀 마련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같이 좀 이렇게 해나가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 바퀴 속에 우리 아이를 집어넣어버리면 하나님도 모르고 예배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렇게 흘러가는 아이고 그냥 우리가 두고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너무 바쁘지 않은가요?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오후의 시간, 이 늦게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것 정말 큰 축복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조차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고 왜? 너무 바쁘기 때문에 빨리 예배를 해치우고 돌아가야 돼요. 왜? 다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삶을 바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그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 세상에 가는 그 과연대로 우리가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는지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모르는지 그냥 우리도 향방 없이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과연 나는 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목숨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나를 왜 살려 주셨는지 그 사명이 없이 그냥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은 시대가 혼탁한 그때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쓰시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헌신되어지는 기간 이 시간 우리 교사분만 아니라 우리 모든 주님 안에서 함께 되어진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교수에게 맡기신 일들을 교사들에게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교사들만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사들은 앞에 서서 그 일들을 감당하지만 내가 함께하지 못하지만 내가 기도로 물질로 내가 격려함으로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날 때마다 교사들을 만지면서 하나하나 그래 힘을 내자. 우리가 격려를 하고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영혼 하나하나 얼마나 귀한지. 저들의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저들의 영혼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안 띄어지면요. 아이고 그냥 그래 너 교회 나왔느냐 하고 끝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를 잘 보시고 하는 그 아이의 영혼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시고 그 아이가 지금 구원을 받았는지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께 분명하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거듭나서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이 이제 이 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든지 쓰시기 원하실 때 내가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내가 드려지겠노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점검하고 아이들 주님의 그 이름으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교회, 우리 아이를 향하신 주님의 교회. 저는요, 늘 제가 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셨을 때 분명하게 목적이 있어서 나를 두셨을 건데 이 마이크는 여기에 둔 목적에 따라 지금 일을 아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 나의 그 사명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두셨는지 내가 필요 없다고 지금 목숨을 앗아가셔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나로 하여금 숨쉬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셨나?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나를 점검해야 될 것이죠. 주님 당신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주님의 그 계획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묻고 주님께서 보게 하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앞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영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한 영혼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에 집중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아서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당신의 그 목적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하셨으면서 주님은 그 삶을 살고서 끊임없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 갖고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은 다른 것 이야기한 것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죄 문제를 철저하게 다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그 사람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지고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5장 그 말씀하실 때 세 번이나 잃어버린 그 이 양에 대해서 동전에 대해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그 심정은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이 우리 주님의 그 열정에 의해서 보여지지 않습니까? 한 마리 양을 찾으면
얼마나 기뻐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잔치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세상에 양 한 마리 찾아가지고 그것을 이웃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면은 잔치비가 더 들어갈 텐데. 그렇잖아요. 계산하면 그렇잖아요. 잔치 비용이 더 들어갈 텐데. 그만큼 우리 주님은 영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리지 않은 한 영혼,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발걸음을 내디디고 있대요. 하늘에서는 지금 뭘 준비하고 계실까요? 잔치를 준비하고 있어요. 잔치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말씀을 전할 때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한 영혼에 관심을 갖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삶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되어지는 것. 우리 선생님들도 굉장히 기쁨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그 아이가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그 모습 볼 때 얼마나 감사함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한 영혼 한 영혼에 관심을 가는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기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시면 이것들을 말했습니다. 오늘 함께 드려지는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는데 다른 것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세상 많은 지식을 우리가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로 하여금 받고 그들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에 의한 그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참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어떤 분들은 아까 보니까는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도 있고 몇 년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그 사역을 중도에 그만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제가 신앙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주일학교를 시작해가지고 10년 동안 주일학교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10년 동안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이들을 그 당시에는 개당 공부를 했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따로 제가 성경 공부를 안 했어도 그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한 그것을 통해서 제가 신앙이 그냥 성장이 됩니다. 학생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또 제가 말씀을 별도로 또 봐야 되잖아요.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때로는 힘들어요. 왜? 내 삶을 못 살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니까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서 설교를 하다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 못해요. 손들었어요. 왜요? 자기는 삶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맨날 간단해서 너 이렇게 살으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도무지 고민이 돼갖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직장 들어가서 1년 동안 직장 생활,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을 했어요. 신학교를 다니고. 하나님 또 안 불러주셨으면 지금 뭐 직장 생활 열심히 했을 텐데 또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온전히 들으니까 100% 다 하느냐? 아닙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그거 하나잖아요. 말씀을 내가 가르치는 대로 나도 못 살면서 어떻게 내가 전할 것인가. 이게 참 보통 힘든 그런 마음들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실패해도 또다시 일어서 그 일을 감당하고 나가도록 우리를 부르주시고,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위한 부르심에 내가 응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다른 데 같이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괴로울 때 다시 돌아올 것은 바로 내가 복음 앞에 서 있는가.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정말 그 앞에 서 있는가. 세상 지식을 전한다면 나는 못 전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내가 분명하게 아이들에게 전해서 그들을 살리기 원한다면 여러분 감사함으로 이 직분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